바닷가에 있는 산에 29절 하반절에 바다에 가까이 가신 뒤 산에 올라가 앉았대요. 근데 큰 무리들이 갖가지 병자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요? 낚여달라고. 이곳에는요, 이교도들의 신전이 있고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이거 했을 텐데, 경기장도 있어요, 여기에. 큰 경기장, 이쪽에. 경기장이 있고요.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전달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건축물이, 이교도들의 양식, 로마의 양식, 건축물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주 취향찬란한 곳,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상도 있겠죠?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뭐래요, 여기에? 그런데 갔는데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큰 무리들이, 30절에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 또 불구자, 그 밖의 많은 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지금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있어요? 말 못하는 자도 있대, 걷지 못하는 자도 있대, 걷지 못하는 자들, 눈 먼 자들도 있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다 낚여줬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지금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이교도들이 많은 이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이교도들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교도들이라는 거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여기가 유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쪽으로 광야에 있는 이곳에, 갈릴리 바다 뒤에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가신 뒤 산에 올라가. 여기가 이방인 지역, 이교도들이 많은 지역, 이곳에 왔는데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응? 눈 먼 자들, 무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산상보훈 알지요? 산상보훈 했잖아요,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5,000명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그 오병 이어나가지고 그것도 그 사건 뒤에 또 뭐가 있었어요? 빵 7개와 물고기 8마리. 한두 마리겠죠? 그걸로 또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7바구니.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이. 이런 곳에서 산이라고 했으니까 마을과 한참 떨어진 곳이잖아요. 민가가 없는 곳.
한참 떨어진 곳, 그런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알리지도 않고 와서 앉았는데, 시기에서 앉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병자를 데리고. 그것도 이교도들이, 유대 땅이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그래서 거기서 병을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31절에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며 불구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눈먼 자들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33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같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므로 3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바닥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잡으신 뒤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집으신 뒤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37절에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저들이 7 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는데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의 남자들이라. 3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신 뒤 배를 타시고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빵 7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먹였대요. 빵 몇 개로? 7개로. 물고기 몇 마리로?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집으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6절에. 지금 뭐예요, 지금? 32절부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3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병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왕국에 대한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지금? 3일이 지났대요, 3일이.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32절에 불쌍히 여겼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불러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까지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물렀다. 3일 동안을 병도 치료해 주시고 눈봉사를 치료해 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지금 갖가지 병도 나왔잖아요. 아까 밑에서 저는 자 고쳐주시고 불구자 고쳐주시고 눈먼 자 고쳐주시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3일이 지났대요. 3일이 3일. 3일. 그 정도로 예수님과 그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또 낚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뭐래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못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방에서 병 고치는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때 그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이적들이 목격한 무리들이 사흘 동안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 있었다. 하늘나라의 왕국에 대한 복음에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갈 때 기진맥진하여 쓰러질까봐 7개의 빵과 물고기 몇 마리로 지금 4,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받았어요. 취했어요, 지금.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막 쪄갖고 누구에게 줬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직접 준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전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뭐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교인들, 각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일하게 만들어요. 전도지를 돌리게 만들고, 식당에 가서 밥을 하는 일, 전도지를 만드는 일, 또 돈을 내서 일하는 일, 어디 가서 뭐 하는 일, 목사님을 도와서 뭐 하는 일, 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들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러잖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도, 교회를 확장하는 일도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튀어나가는 일도 이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갖가지 규제법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이다 해가지고 동성애법, 또 이 기업들 옥죄는 법들 통과시키는 거, 그거 바라보며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나가서 외치야지요. 광화문에 가서, 해화동에 가서, 전국 어디에서 가든지 가서 그거 통과시키지 말라. 그거 통과시키면 기업인들 억지에서 일 못한다. 일자리 창출 못한다. 외치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지금 보라고요. 빵을 띄어서 주는 것도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갖고, 뭐 저기는 10명, 저기는 30명, 저기는 100명, 저기는 200명, 저기는 몇 명 해서 잔디밭에 앉혀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빵을 띄어서 주고, 물고기 띄어서 주고, 제자들은 가서 막 날라서 막 주고, 그렇게 하고 몇 명이 먹었대요, 지금? 4,000명이 먹었대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니,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져다 있고 그 7개 빵을 36절에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집으신 뒤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띄워줬다는 거예요. 빵 7개와 물고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띄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37절에 그들이 다 먹고 배불리며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저들이 7바구니에 가득 차였더라. 7바구니에 가득 차였더라. 먹은 자들은 몇 명이다. 38절에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의 남자들이더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때는 남자들만 쳤다고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 군대에 갈 때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만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 개수에 치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먹은 거예요. 장정 남자들만이라고 했으니까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몇 명인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을 뺐으니까. 한 가정을 따져보자고요. 그때 당시는 막 자식을 3명도 낳고 4명도 낳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3명씩은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져보자고요. 남자들만 4,000명이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빵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37절에 저들이 7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37절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뤄내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게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벳세다. 율라스도의 빌들, 산, 마을에서 떨어진 산, 거기라는 거예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먹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먼저 축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빵 7개와 물고기를 붙드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다는 거예요. 먼저 축사부터 시작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띄워서 줬다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먹은 인원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몇 명? 4,000명. 그리고 남은 것은 몇 개요? 7바구니.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 이렇게 했다고요. 산상보훈에서는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4,000명이 먹인 데에서는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먹인 데에서는 바구니, 7바구니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기적의 역사를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교도들에게.
갈릴리 바다 근처 외딴 산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큰 30절, 31절, 32절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병자들을.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불구자들, 응? 이런 자들을 고쳐주셨다잖아요. 말 못하는 자들, 불구자들 31절에 눈먼 자들 고쳐주셨다잖아요. 다리 저는 자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절에 뭐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까지 며칠이래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함께 있었다.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한 2만여 명을 지금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왕국의 복음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먹였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해결받는다. 해결이 된다. 그거예요. 배고픈 것도, 병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가나안 여자처럼 자기 딸에게 마귀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개취급을 받았지만 그 개취급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개취급한 게 그 여자에게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저 여자가, 저 이방인이, 저 가나안 여자가 함의 딸이, 함의 자손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딸의 마귀를 쫓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점검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점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결국에는 종말의 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재림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런 종말의 때가 있고,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뭐 병에 걸려 죽든 교통사고 나가서 죽든 숨이 오래 살아서 명이 다 돼서 죽든 어떠한 죽음이들 통해서 그게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확실히 소유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됐는가? 그런 믿음을 점검해서 점검하실 그 예수님,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모든 이런 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15절, 16절, 16절부터 39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아니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풍기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직장에 열심히 일하다가 각자에 처해져 있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 또 뭐 여타에 있죠? 그런 거에 충실히 하다가 건강한 가운데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샬롬.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재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비상계엄 말고는 비상사태 선언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얼마 전에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었답니다. 지금 중국인이 관광객으로 또는 유학생으로 군갑하여서 우리 군사시설, 심지어는 미 군사시설까지 몰래 촬영이 벌써부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얘네가 지금 이것만 해도 사진이 100장이래요. 근데 수원만 간 게 아니라 오산, 청주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또 잡혔어요.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 촬영 중국인들이 또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걸 잡아놓고도 입건 여부를 논의 중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쭤봅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 국민이 여행객, 유학생으로 가서 중국에 군사기지를 찍으면요, 전투기를 찍으면요, 중국에서 야, 입건 여부 논의해보자 라고 말할까요? 우린 바로 잡혀갑니다. 근데 왜 우리 군사기술, 우리 군사시설을 찍은 중국인들 관련돼서 입건 여부를 언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런 뉴스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냐고요. 이런 문제를 누가 알고 계셨던 겁니까? 대통령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언론들이 제대로 목소리 안 내줬잖아요. 기성 정치인들이 목소리 안 내줬잖아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상계엄 말고는 비상사태 선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 자, 이것뿐입니까? 중국이 지금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서해 잠정수역에 구조물을 설치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거 뭐라 주장한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어장이랍니다. 양식 어장이래요. 우리가 바본 줄 아나 지금? 자, 실제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강철 말뚝을 박았고요. 이게 지금요 3년 전부터 서서히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어떤 방식입니까? 남중국해를 점유한 수법이랑 한방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언론들이 보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그리고 이젠 뒤도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리 주권과 우리 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뉴스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고요. 아니 말이 됩니까, 충 여러분들? 우리 군사기지를요 무단으로 촬영해. 근데 처벌을 못한답니다. 우리 해역에다가 무단으로 점거를 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렇지 저렇지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만든 2년 반 동안의 외교 안보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만약에 이걸 안 해놨으면요 진짜 이 나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아래, 한미의 삼각공조 아래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소통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하냐? 얘네들은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선? 중국 관련돼서. 실제 지금 민주당이 외교안보 공약이 사라졌대요. 왜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쟤네들이 못한다고요. 우리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 성과는
한미동맹 정상화와 한미의 삼각 공조다. 그리고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싹 보여드렸어요. 근데 민주당 좌파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한미동맹 삼각공조 못합니다. 그거 못하는 순간 경제 성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얘네들이 경선에서 외교 안보 공약이 사라진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경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공약을 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내요. 심지어 뭐합니까? 경선이 아니지. 근데 이재명 추대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을 바라보고 정치권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제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린 그 너머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뭐죠? 얘네들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거론도 안 해요. 민주당 좌파들은요. 지금 누구 공격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를 바라볼 때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뉴스를 바라볼 때 절대 인물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번 주면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한덕수 대행이 아예 날짜를 못을 박았어요. 24일 밤 한미 2+2 통상협의가 개최된다고. 바꿔 말하면요. 정말 잘만 되면요. 이번 달 안으로 통상협의가 되는 겁니다.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민주당 좌파들이 싫어하겠죠. 이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말하냐. 한덕수 대선 출마용 졸속 협상 안 돼. 한덕수 출마설 연기 피우며 국민 농락.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민주당 좌파들이 지금 잡고 싶은 프레임은 뭡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통상 관련돼 가지고 하는 일이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한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불출마 선언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주어를 가져가지 말고 우리 시각을 넓혀야 된다고요.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와 홍상 외교를 하면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국익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민주당 좌파들처럼 어떤 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간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그거는요, 뉴스를 우리가 주어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홍상협상에 있어서는요, 뉴스를 주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행했을 때 국익적인 측면, 우리 우파 진영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홍상협상하면 우리 국익에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즉,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이 통상협상에 대해서 응원 보내주고 잘하라고 엉덩이 두들겨줘야 된다고요. 왜냐?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한덕수 권한대행의 통상협상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상화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삼각공조가 없었으면은 절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의 성과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구조로서 우리가 뉴스를 만들어 가자고요. 언론들이 안 해주잖아요. 정치인들이 안 해주잖아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과정 속에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를 위해서? 국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왜겠어요? 트럼프 측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28분간의 첫 통화에서 대선 나갈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고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죠?
트럼프 측근들이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받고 전화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을 직접 만나는 희망까지 가진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선에서 끝내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이 오기 전에 우리 선에서 먼저 협상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 안 나갈 건데? 라고 말하면 트럼프 측에서 뭐라 말할까요? 굳이 내가 그러면 한덕수 대행 쪽이랑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통상협의는 더 미뤄지게 되는 거고, 그 가능성도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굳이 저걸 밟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네? 먼저 성과를 올려놓고 그때 밝혀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전에 먼저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함께 알리고 나서 우리가 출마 여부를 물어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주어로 두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로 주어를 두자고요. 실제 통상협상이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간본다, 한덕수 대행이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씌우는 프레임이라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건 뭐죠? 성과가 우선이죠. 보여주는 것. 왜냐? 우리 국민들은요, 말로만 한 정치인 더 이상 지지를 안 해요. 신물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여지는 성과, 그게 수치로 보여지는 성과, 그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지지한다고요. 안타까운 건 그걸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그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알리지 않아서 어떤 발목이 잡혔는지, 윤 대통령의 노력을 알리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자, 그 우리는요, 바꿔야겠죠. 좌파에서 왜곡하는 성과들, 좌파에서 띄우지 않는 성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더 많은 걸 설득하면은 우리